오늘 이 세상은 격려가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95%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강해야 됩니까? 격려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다윗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황폐하고 옷도 너무나 초라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비가일과 같이 이렇게 격려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꼬여있는 인생을 풀고 축복의 생애를 여는 위대한 지혜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얽혀있는 문제를 풀려고 나아갔는데 그냥 맨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준비한 것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으로, 희생제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받기만 하고 딱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읍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더 놀라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 놀라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를 맛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얽혀있고 끄여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면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모셨던 목사님이 그 에스웰리 신학대학원의
그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대학을 다닐 때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수련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이 홍성철 교수님이 그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어떻든지 무슨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품만이 나왔어요. 이분이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갔다. 내가 죽으면 이 공동묘지에 묻히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 공동묘지 앞에서 8월 15일 새벽 2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공동묘지 앞에서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불신자였던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그 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듣는 것 같더니 문제는 추석에 터졌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차례상을 펴놓고 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홍성철 교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상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상에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이분이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에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핍박은 뭐냐면 용돈과 등록금을 주지 않는 핍박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 등록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학원 등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등록금이 생기진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학원 등록도 못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등록금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당일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등록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내가 대학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학원을 헌신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친구 한 사람이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홍성철 교수님이 집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신문지 뭉텅이를 딱 놓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집에 가서 그 신문지를 딱 풀어봤더니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등록금이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등록금 정확한 액수가 거기 있었어요. 등록금 정확한 액수. 그래 그 친구를 붙잡아서 너 어떻게 이 등록금을 나한테 줄 생각을 했느냐? 자초지경을 물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동생이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보험이 없어가지고 그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교회에 가셔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 병원비를 위해서 헌금을 해줍니다.
헌금을 해줘서 수표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편지와 함께 딱 보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보내준 수표와 그 편지를 딱 뜯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얘야, 그 돈은 너의 돈이 아니니 즉시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딱 보냈다. 프랑스 와이어로 이렇게 딱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 은행에 보냈으니까 그걸 한국 돈으로 찾아라 해서 그 아들이 외환은행에 가서 아버지가 보내준 돈을 한국 돈으로 딱 찾아서 신문지로 싸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다 신문지로 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지로 싸가지고 은행 밖으로 딱 나오려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이 돈은 네 돈이 아니라 네 친구 홍성철에게 갖다 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신문지로 싼 돈을 가지고 곧바로 홍성철 집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홍성철 교수님한테 줘가지고 등록금을 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꼬여있는 인생을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에 나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혜로 문제 해결사가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사들이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참으로 아버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05장을 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 좀 어려웠어요. 물론. 자, 성경 강림절이에요. 우리 17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환란 고통을 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Winning with People, 신뢰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두 개의 물동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들고 다니는 두 개의 물동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을 담고 다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솔린, 기름을 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문제라는 불꽃이 딱 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쏟아부음으로써 그것이 사전에 꺼지게 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제의 불꽃이 딱 튀었을 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그 문제가 결국은 개인이건 공동체건 사회건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작은 문제의 불꽃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물을 가지고 그 문제를 끄는 문제의 해결사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문제를 키우는 문제의 야기자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들의 인생이 꼬이거나 어렵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꼬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잘 행사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어둡고 침체된 상황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건 어떤 가정이건 꼬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또 침체된 분위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고통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나 자신도 파괴시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진 꼬인 문제를 풀기에 만드셨어.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하며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해서 우리를 피하고 싶어하게 되겠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꼬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면서 힘든 시기를 살았던 이 다윗이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픈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최대한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의 마당에 웬만한 게스트들, 웬만한 손님들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추수에게는 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인데, 오늘 이 다윗의 이 거절을, 이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 다윗을 모욕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5장은 이러한 삶을 사는 나발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심기를 나발이 건드리는 바람에 그 가정에 닥쳐올 수 있는 화를 지혜롭게 막아냄으로써 오히려 축복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는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피스 메이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이 나발을 치심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시고 다윗의 입장을 복수해 주시고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의 종말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분노를 풀어냄으로써 다발의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재앙의 손길을 막아주었던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써 메시아의 킹덤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의 왕비가 되게 해 주심으로 이 피스메이커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사무엘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반드시 그 삶이 잘 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피스메이커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스메이커에서 평화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비가일과 같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꼬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25장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꼬여있는 인생을 풀고 축복의 생애를 여는 피스메이커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비가일이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형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이 다윗이 어떠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아비가일을 만났냐면 들판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니까 얼마나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겠어요. 오죽했으면 밥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밥을 달라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외형은 이렇게 초라하고 황폐하고 이렇게 보기 좋지 못했지만 28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25장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2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초라하게 다니면서 밥이나 구걸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고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자, 아비가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다윗은 다윗의 초라한 행색을 본 게 아니라 다윗 뒤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외형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외형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같이 일하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사건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능력을 집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에 아비가일과 같이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아비가일과 같은 위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셨어.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중앙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고 축복의 길을 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오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아비가일을 다윗이 만나보니까 너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너는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화를 얻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든 여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좀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여성들은 다 지혜로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중앙교회 남자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컸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다. 판단력. 이것은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은 공부하면 쌓여지는 지식이지만, 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판단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발력이다. 순발력. 순발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순발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우리 남성 성도들은 처음에는 다 총각으로 왔습니다. 다 총각으로 왔다. 우리 교회에 자매만 오면 3개월 안에 끝장을 내줄 믿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총각이 없어요. 3개월 안에 잡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아기가 덕이 하나 딱이었어요. 아기가 덕이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에스더 재현이 데리고 자녀들이 3명이었어요. 지금은 27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잽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결혼했어요. 2014년에 우리 여성 성도 뱃속에 이미 3명의 옥동자가 지금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3명꼴로 부활절에 유아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15년에도 이미 3명의 유아세례자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3명 이상의 유아세례자가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잽싸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순발력.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21세기는 이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득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회이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설득력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된 지혜는 전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 설득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 당신의 집안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적이든 당신을 보호하셔서 당신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더군요.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만일 오늘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오점이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완전히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사회도 어떤 공동체를 가시든지 이 아비가일의 이 설득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의 설득력,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격려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격려의 은사.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마다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났는데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못생겼다. 넌 앞으로 너 잘되길 너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도움 안 주겠죠. 근데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야, 너 정말 멋지다. 넌 앞으로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